교회표 할까요? 네, 교회표. 시작. 나도 한 사람, 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보내심을 받은 교회, 세우심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한 보살핌 속에서 잘 계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많이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기침을 하거나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마시는 시간을 갖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까지 비가 참 상당히 많이가 왔어요. 많이 왔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었고요. 저는 아침에 하고 또한 오후에 아이들을 라이드하는 것 때문에 그 더블린이라는 지역, 여기서 한 4, 50분 정도 가 있죠. 더블린이라는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길은 지금 엄청난 꽃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벚꽃이 아주 만발하게 펴져 있는데요. 그 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그 가로수가 전부 다 길이 벚꽃으로 무성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다 보면요, 한국에 보면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벚꽃 축제라고 뭐 진해, 뭐 어디 또 다른데 뭐 이렇게 하고 여러 벚꽃 축제가 하잖아요. 그런 곳보다는 조금 차원은 틀려요. 차원은 틀리고, 그런데 굉장히 멋있고, 더구나 이번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릴 때 운전해서 딱 가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운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희 집 앞에도 이렇게 가로수가, 벚꽃 가로수가 쫙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꽃망울이 피어있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햇빛을 보면요, 소리 없이 어느새 봄이 왔구나라는 그러한 소리 없이 꽃방울을 피어나는 걸 보면 세상은 정말 오묘하구나, 아름답구나, 또한 행복하구나라는 그러한 말이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질문을.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혹시 내가 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경제적인 불안과 정치적 갈등 또한 도덕적으로 혼란 속에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 곳곳은 전쟁과 기근이 넘쳐나고요. 자연재해 때문에 정말로 보지 못할 그러한 환경도 일어납니다. 마치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과연 교회는 어떨까? 우리도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은 과연 어떨까? 사람들은 신앙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그 믿음이 개개인적으로 위로의 수단으로만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그냥 위로하는 그러한 수단, 교회 와서 잠깐 위로받고 좀만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그러한, 잠깐 왔다 머무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한 회개와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나 너는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지키셨으나 사망에 주실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은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내릴 그 하나님의 그 단비를 기대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운전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내비게이션이 아주 잘 돼 있어서 그 길만 쫓아간다 그러면 길을 헤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는 길도 어떤 면에서는 길을 잘못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잘못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다 빠꾸, 한마디로 빠꾸해서 다시 돌아서 나올 것입니다. 돌아왔던 것을 다시 나와서 다른 내가 찾아가야 할 길을 되찾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쩌면 방향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초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해답이 담긴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상처 또한 싸매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회복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아멘. 이렇게 또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서 겪는 그 고난과 상처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고난을 때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아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서 깊은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서 그 고통과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그 회복의 길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조금 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소망을 주시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그의 앞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셋째 날이라는 것은요,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패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때로는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 주시고 아멘. 또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절망 중에 있는 것이 그 문제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그 문제의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어요. 또한 정치인들의 잘못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식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로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비와 같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내리는 생명의 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경사회에서는요, 이른 비와 그 늦은 비는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른 비는 초가을, 바로 10월에서 11월 경을 말씀하는데요. 파종을 위해서 땅을 적시고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철, 바로 3월, 4월을 얘기하겠죠. 곡식들이 잘 익어서 수확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 달력과는 좀 반대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비가 없으면요, 농사를 망치게 되므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23장에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안 나오나요? 너희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시대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너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전과 같이 얻을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요, 스가랴 10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께 구하라. 여호와께서 번개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주시리라. 아멘. 한때는 미국이 어땠습니까? 한때는 한국이 어땠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세계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로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흔들리고 도산하고 경제가 불확실한 상태로 빠져들게 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팬데믹 이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었잖아요. 그 시대 이후의 경제 침체로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고물가와 또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아니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의 도산, 많은 또한 해고로 통해서 실업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어쩌면 이 상황이 마치 가뭄과 같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메마랐던 그런 시기가 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듯이 경제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900년도에 그러한 시절 때 저희는 살아있지는 않았잖아요. 태어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때 교회 부흥이 우리는 과거의 역사로 묻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70년대, 80년대 시절 때 우리가 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신앙생활들을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때 한국교회가 어땠습니까? 그때 찬양의 붐이 일어나고 말씀의 붐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한 역사 속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것이 바로 한국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팬데믹 이후로. 아니 그 전부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식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을 주실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메마른 시기도 찾아옵니다. 어쩌면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시기도 있습니다. 신앙이 처음만큼 뜨겁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세상의 유혹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영혼의 목마름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과연 이른 비는 어떠한 것인가? 이른 비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서 과연 어떤 것인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너무나 기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감격의 은혜가 있을 때가 아니었나요? 그게 바로 이른 비 아닙니까? 그리고 늦은 비는 어땠습니까? 그 감격으로 통해서 조금 절망일 수도 있고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열매를 다시 맺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이른 비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더욱 붙들 때 잃어버렸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하며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단순하게 계절이 바뀌고 단순하게 날씨가 바뀌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그 안에서 반드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형식적인 제사와 외적인 신앙 행위에서만 머물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아주 딱 단호하게 단절시켰다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어쩌면 지금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의 일상은 분주하잖아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분주한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을 쏟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마치 장님이 눈을 못 뜨는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졌듯이, 코끼리 엉덩이만 만졌듯이, 코끼리 코만 만졌듯이 그렇게 만지는 부분만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의 나타나심을 새벽비같이 어김없다. 아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비같이 어김없이 나에게 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새벽이 오지 않는 날이 없듯이, 다시 말해서 밤이 지나고 새벽이, 아침이 계속 매일매일 다가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떠나지시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둡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에게는요, 새 날을 여는 새벽빛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오늘 아멘. 말씀하고 아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늦은 비는 추수할 결실을 찾아오는 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함과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메마른 땅에도 적셔지도록, 흠뻑 적셔지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 아닙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다가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멘. 그분을 더욱 깊이 알고 아멘. 살아가는 삶으로 아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바로 비처럼, 아멘. 새벽비처럼 아멘. 우리의 땅을 적셔주시고 늦은 비처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는 이내와 아침의 구름이라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본다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 탄식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희 이내는 아침 구름이나 쉬 사라지는 이슬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신앙은요, 순식간으로 뜨거웠지만은 금방 식어버렸다라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마치 아침의 구름이 떠오르지만 곧 사라질 것처럼 이슬이 아침에 내렸지만 촉촉하게 그 잎사귀를 적셨지만 곧바로 해가 뜨게 되면 이슬이 증발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겉으로는 보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한 헌신과 지속성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혹시 이스라엘에 비춰진, 이스라엘처럼 보여진 그렇게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아닐까요? 휘처럼, 이슬처럼 사라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렸지만 곧바로 세상에 나가면 금세 식어버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이 아닐까, 바로 우리들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있지만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과연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러한 신앙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기계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기계가 어떻습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입력대로. 그러한 것을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처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과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서면 살 길이 엽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라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늘 점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지도 않고 쉽게 이렇게 결단할 때가 참 많아요. 저 마찬가지 저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결단하면요, 그 결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처럼 당연히 내 머리 위에 두면서 우리들의 그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과 세계적인 그 갈등과 도덕적인 혼란 속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방향을 잃고 있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를 찬양이요, 아침에도 제가 올려드렸겠지만 오늘 부를 찬양이 이 찬양 아닙니까? 비를 준비하시는, 그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라는 이러한 가사 아닙니까? 상한 자를 고치며 상처를 싸매주시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그러한 찬양 아닙니까? 그러한 메시지 아닙니까?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깊이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순간적인 그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멘. 꾸준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듯이 우리의 삶에도 때에 따라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